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놀라운 언약의 완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 또 세상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목록을 보니까요, 음욕의 세 가지 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행, 비정상적인 그런 성행위를 말합니다. 음행과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성적인 그러한 타락한 것으로 인해 더럽혀진 것을 더러움, 호색, 그런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 이러한 성적 타락이 먼저 일어납니다. 성적으로 질서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겠죠. 또한 이방 종교와 관련된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주술, 여러 가지 신비한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욕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욕심, 쾌락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관계와 관련된 8가지 죄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는 이 사회적인 방탕한 삶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과 이 방탕이라는 것은 죄악된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다니는 그런 무질서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이 다시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으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삶, 무질서한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이제 비로소 감각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이러한 어지러운 상태, 당연히 그러한 삶 속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하면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언약을 완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역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바로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저희들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이 무질서한 상태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해서 비록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방불한 마치 옛 정욕과 옛 본성을 쫓아가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는 저희들도 이러한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어지러운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저희들 삶 속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저희들의 앞에서 율법의 모든 것, 죄로부터 자유해진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런 것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는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22절부터 설명하죠.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저희들 삶 속에 임할 때 일어나는 그런 열매들이죠. 앞에서 육체의 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에 비하면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맥상통한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충만할 때 저희들의 삶은 기쁨 가운데 희락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무질서하지 않고 단순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래 참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의 또 다른 모습,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흘려보내는 자비와 양선은 저희들이 단순한 선함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비로소 헌신할 줄 알고요. 시간과 물질을 저희들이 절약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충성하고요. 저희들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 이웃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온유와 절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된 이 삶을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우신 복을 누리는 삶으로 저희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저희들이 이제는 의지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성령으로 행할 때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해진 우리의 삶을 깨닫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소망 있는 삶입니까?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죄를 억제하고 그러한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이나 윤리적인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잠깐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죄를 억제하거나 또 죄를 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루신 것은 그저 죄를 잠깐 억제하고 피하고 그런 심리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융통성 있게 사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될 때 그때 이제는 저희들이 죄를 억제하고 싶어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인격이 되어져 가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하고 그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러한 상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진정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저희 자신도 보게 되고 저희 공동체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바로 저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요즘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걸어가는 이런 복된 인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라는 이 명령 가운데 아멘 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놀라우신 소망이 있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사랑의 열매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맺어져 가는지를 확인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유업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